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로 오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처음 성탄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바, 당시 그 처음 성탄의 모습을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머물 곳이 없었대요. 그만큼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구원의 섭리를 따라 메시아로 틀림없이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던 이 성탄, 그 성탄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있는 그런 성탄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혹시 내 분주함이,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탄을 정말 기뻐하고 감격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시겠습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쳐 있어서 성탄을 환영할 그런 여유가 없다,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성탄은 성탄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경배하는 자, 경배자가 되는 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먼저 이 처음 성탄, 이 성탄의 영성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이 처음 성탄이 하늘은 아마 문장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의 하늘의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이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이 한 별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늘 보던 별, 늘 연구하던 별이었는데 어느 순간 한 별을 향하여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별은 평범한 그런 별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냥 있을 수 없어 그 메시아를 찾아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산을 넘고 뿔을 건너 순례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메시아의 별을 따라온 목적에 대하여 마태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멀리 동방에서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정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이 메시아를 찾아온 것, 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아니더라. 딱 하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처음 성탄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마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마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마저 성탄이 가벼이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주하다고, 나 바쁘다고. 그런데 아십니까? 이 성탄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외면할 때 하나님은 멀리 있는 동방의 그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경배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외면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경배를 받으신 분이시다. 경배만은 아닙니다. 섬김에 있어서도, 헌신에 있어서도,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두가 외면할 때에서 하나님은 경배받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경배를 받으시고 또한 헌신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 앞에서 경배하는 이 박사들, 그 박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동방의 박사들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그냥 보이는 것에는 그냥 한 어미의 어떤 품에 안겨있는 그런 아이였지만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곧 하나님으로 부였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저들을 인도하여 경배를 받으시니 바로 이 박사들이 그 경배는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바로 경배의 대상. 이 경배의 대상은 누구여도 그가 어떤 사람이어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에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경받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메시아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아기로 오셨지만 본질적으로 그 아기는 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가 뭐 장성한 뒤에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뒤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그 아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장성한 뒤에 뭐 변화되어서 뭐 능력 있는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배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보았던 만큼 저들은 황금과 위암과 물력으로 최고의 예물을 드려서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경배자가 되었다면 이 경배자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어부에게는 고기 잡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동방의 그 박사들에게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그 아기 예수께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아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과연 그 세 사람만 그 메시아의 별을 보았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대로 오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듯이 어쩌면 하늘의 어떤 그 메시아의 그 별을 세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았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저 별은 어떤 별이야?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인데 저기에 구원이 있대. 우리 그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순례 그 여정을 출발해온 것 아니냐? 아마 모두가 그 별을 보고 모두가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별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옮긴 사람은 단 3명. 그 3명만 메시아 앞에 경배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의 별을 보고 흥분했지만 정작 이 순례의 어떤 길을 그 걸음을 옮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단 3사람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은혜되기까지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주 밖에 있는 것을 포기해야지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방주를 내가 아무리 지었다 해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서 등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 가치는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포기하는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금은과를 포기했습니다. 가나안 여인 그 과부는 엽전 두 입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정말로 내려놔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 예배자가 된다는 거, 지금 예배하는 거, 어쩌면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부분적이지만 포기할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신뢰의 여정 쉽지 않습니다. 동방의 그 박사들이 별을 따라 가는 그 모습, 따뜻하고 가는 그 모습, 우리는 많이 어렸을 때부터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카드에서. 카드의 그 그림을 보고 낭만적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그 과정에 수많은 어떤 어려움, 강도도 만날 수 있고 그 많은 어려운 거, 그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없었겠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처음 동방의 박사들은 4명이었다고 합니다. 4명이 출발했는데 그런데 경배자는 단 3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의 동방박사가 출발을 했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이 산 넘고 강 건너서 물 건너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낙오가 됩니다. 나는 포기할래. 세 사람이 아무리 설득하지만 아니야. 내가 나중에 내가 갈 수 있으면 갈게 하고 한 사람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경배자에게를 떠났고 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실수를 깨닫고 뒤늦게 뉘우치고서 뒤늦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홀로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그 모습, 그 과정이 바로 연극입니다. 연극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명이 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 아기 예수는 이미 애굽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그 걸어왔던 만큼 또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갔더니 그 아기 예수는 이미 또 나사렛으로 또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 생애를 마치는 그 모습이 연극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받아야 하고 또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때 우리가 경배를 해야지. 마귀는 언제나 다음에 무슨 일을 하면 이따가 그 다음에 해도 돼. 다음에 이렇게 하지만 다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우리가 그만두어버리고 싶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러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려면 포기할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신앙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필요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순례의 여정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즉 인내하는 것이다. 메시아를 경배하는 데 있어 이 박사들이 만났던 그 고비는 이런 환경적 그 고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처절한 그 싸움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메시아의 별을 따라오던 이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였을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별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이 그 순례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별을 따라 순례의 길을 따라가면은 여러분 낮에 그 발걸음을 옮겼겠습니까? 밤에 옮겼겠습니까? 별을 따라 밤에 한 걸음 어쩌면 낮에는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아마 그 예루살렘이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 시간 별은 또한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제는 낮에 되지 않았을까.
지난 6개월 넘게 별을 따라서 인도해오던 저들이 순간 예루살렘을 보는 순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어디에서 납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이었던 저들이 이제 저 상식으로 그 순례의 길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무조건 별을 따라서 가야만 했기에 밤에만 가야만 했는데 이제는 상식입니다. 밤에 가지 않아도 되고 별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낮에 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은 왕궁에서 나실 거야. 이것이 상식입니다. 상식. 오늘 2장 2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왕궁 앞에서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있을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왕궁을 보는 순간 메시아의 별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식으로 메시아는, 이 왕은 틀림없이 왕궁에 있을 거야. 이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상식으로 자리 잡는 순간 더 이상 별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별은 오히려 내 상식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별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 바로 이 순례의 여정은 믿음으로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낮보다는 인생의 밤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야지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성장하는 거 좋은 환경에서만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환경, 아파야 될 그런 환경, 남보다 더 많이 내가 울면서, 남보다 더 내가 아파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주님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상식으로 그렇게 별을 보고 가다가 이제는 별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가 아니라 어떤 상식 안에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받으면 그 받는 순간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가 아니라 상식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찾는 그 순간 메시아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박사들,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언제 다시 별이 보였습니까?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왕궁에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해답이 없을 때 다시 저들은 어디를 봤어요? 밤에 하늘을 보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그 별을, 인도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고 내 상식과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서 경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성탄의 진정한 영성은 메시아를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고, 동방의 그 박사들,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의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또한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닐까. 주님, 나를 원하신다,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 할 때 내가 그렇게 드려지겠습니다. 내가 경배자로 드려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성탄이 다시 한번 성탄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